1장 27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4절까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머나, 그러네요. 제가 여기다가 3절까지 해놓고 사실은 제가 보내기는 4절 5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한 번 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이렇게 기도하실 때 마이크도 좀 안 되고 그러기도 했는데, 마이크가 안 되는 것보다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 감사했고, 제 마음에 오늘 사실 제가 좀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목소리도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런데 계셨습니다. 굉장히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좀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저에게 또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 고백 가운데 제 마음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실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중간에 이렇게 제가 사실 여러분께 전한 건 간단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거 외에는 제가 특별히 얘기하는 게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런 것도 잘 없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저희 한 2년 반 정도 지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단독자로 한 분 한 분 서셔서 스스로의 고백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정말 기적 같거든요. 기적 같아요. 훈련하고 프로그램하고 그런 거 억지로 강요하고 이렇게 안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오히려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안 해보셨습니까? 오히려 자녀를 키우실 때도 좀 가만히 놔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하시죠. 근데 사람은 그렇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 빨리 될 것 같지만, 그 빨리 됨보다도 신뢰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실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가고 바로 가는 거였더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라고 제가 말하기 이전에 제가 예수님을 더 제대로 믿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잘 왔고, 또 앞으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게 하나로, 이걸 지금 27절부터 해서 하나로 설교를 하려다가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사실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고 2입니다. 두 번째죠. 수고. 약간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구원의 복음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 하나 이러시. 또 누가 딱 끊어가지고 요것만 딱 전하면 저는 이제 이단 되겠죠. 그러니까 말장난 같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구원받는 요령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묘책 있죠. 구원받는 비법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경륜, 즉 비밀, 그 미스테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담겨있는, 그냥 사실은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이게 약간 말장난 같지만 우리는 자꾸만 뭘 바라보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바라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 그 구원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를 전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한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장난 같지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믿어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후에 펼쳐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노림수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좀 다른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가는 천국이 좋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잘 들으세요. 예수 믿고 가는 천국이 좋아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서 내세의 기복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서 지금 주어지는 복을 추구하면 현세의 기복이지만, 예수 믿어서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을 기대한다면 그건 내세, 올 세상의 기복이잖아요. 결국 이래도 저래도 기복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격히 따지면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좋죠? 그분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지고 가신, 그러니까 그 대전제 속에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나는 어쩔 수 없는, 그냥 이대로 놔두면 나는 그냥, 여러분 우리는 이대로 놔두면 그냥 지옥이라니까요.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 우위에 의한 선택이라고 잠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믿는 사람도 있고, 구원이 천국이라는 아주 좋은 곳을 가기 위해, 즉 지옥이라는 나쁜 곳을 가지 않고 천국이라는 좋은 곳을 가기 위해 예수라는 어떤 묘책, 비법, 티켓 이거 받는 수준으로 자꾸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정말 벗어나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복음은 사실 예수 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냥 지옥 가는 운명인데 그걸 막아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어도 그대로 지옥으로 가도 어쩌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계속 헷갈리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을 안 할게요.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 운명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은 거,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걸로 끝이라 한다고 해도 성경 안 읽으실 겁니까? 예수님 안 믿으실 겁니까? 그것만 깨달아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유도 모르고 맞는 것보다야 이유 알고 맞는 게 낫잖아요. 내가 지옥 가는 이유가 죄인이기 때문에 가는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난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 아무 말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철저하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걸 철저하게 깨닫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사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래가지고 다들 불러가지고 세례 줘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다 그렇게 앉혀놨잖아요. 가장 중요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거, 우리는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옥을 가야 돼 라고 해도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들이라니까요. 사실은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했고 그걸 계속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어서 더 좋은 곳에 가는 것을 물론 이야기했지만 그걸 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그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기 전에 이 부분부터 조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수고를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진짜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말고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 말고, 바울은 제가 왜 지난주에 이 수고의 원어적인 의미는 완전히 탈진해서 지칠 정도로 힘들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정말 솔직하게 나 진짜 힘들 정도로 탈진해서 수고하게 그렇게 했다고,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그 얘기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전에 했던 수고도 많겠죠. 복음 전도여행, 지금 이게 지금 로마 감옥에서 써서 보낸 편지니까요. 그거 다 차치하고 지금 딱 오늘 본문에만 집중했을 때 지금 요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하는 수고가 뭐겠습니까?
제가 이거 결국에는 계산해냈습니다. 뭐냐면 제가 왜 이제 여러분한테 그것만 말씀드렸잖아요. 편지를 이 골로새서를 그대로 필사하는 것만 해도 힘드실 거라고. 그리고 바울은 그 모진 고문과 각종 그런 어떤 장막 깁는 일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막 손도 그렇고 몸 상태가 안 좋았을 거라고. 이렇게 밝은 불빛 아래서 펜에다가 종이로 써도 쉽지 않은 걸 그 감옥 안에서 양피지에다가 꼭꼭 눌러 썼다고 그 말씀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이거 뭐 자료가 딱히 없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이 신약 성경 한 권 있죠. 신약 성경 한 권을 필사하는데 양피지 양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까요? 양 껍데기로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그 글씨를 다 썼잖아요. 그게 여러분 신약 성경 한 권을 그대로 필사하는데 양이나 염소 가죽 약 50마리 분이 필요했답니다. 50마리. 자, 이래도 또 감이 안 오시죠? 예? 여러분, 이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50마리니까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그러면 골로새서, 그러니까 양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으니까 평균 낸다고 생각했을 때 골로새서 정도 기록하려면 한 마리 정도, 양 한 마리 있죠. 양 한 마리 분량의 가죽이 필요했다는 거죠. 예, 양 한 마리 분량. 자, 그러면 여러분, 양 한 마리가 물론 학자나 통계마다 좀 다르지만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양 한 마리 가격이 약 8데나리온이었답니다. 8데나리온. 근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 그랬죠. 여러분 계산되고 계시죠? 아니 뭐지, 왜 그러나, 산수 시간도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 대략 그냥 오늘날로 따져서 계산하기 쉽게 하루 임금 하면 100불이라고 치고 8데나리온이면 800불 정도 되죠. 그럼 양 한 마리니까 800불. 아, 여러분, 양피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쓰는데 뭐 값만, 양피지 값만 800불. 자,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아, 그렇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양피지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냥 가죽이 아니고 가공을 한번 거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글씨를 쓸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이런 옛날에 종이가 어마어마하게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층이 아니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양피지를 이용해서 글씨 쓴다는 걸 상상할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순 양 한 마리 값이 800불인데 그걸 양피지로 가공을 하는 순간, 최고급 브랜드가 되는 순간, 그렇잖아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좋아하는 그 마크 딱 이제 그 브랜드 딱 붙는 순간 이게 800불이 8,000불이 될지 얼마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몸만 수고한 게 아니라 감옥에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쓴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쓴 건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돕기 위해 사실 골로새 교인들도 그렇고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고 헌금을 많이 보냈는데 그 헌금 보낸 돈 다 어디다가 썼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편지 쓰는데 다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진짜 여러분, 바울 정말, 제가 이걸 계산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와, 이건 정말, 아니 여러분, 바울은 내가 막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말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물심양면으로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그러면 정말 바란 게 무엇이었을까요? 야, 이걸 멋지게 양피지에 둘둘둘둘 딱 말아가지고 써놓으면 요게 몇백 년만 지나봐라, 요게 성경이 될 거야, 이걸 생각하고 그렇게 기록했나요? 여러분, 그 로마 가톨릭이 왜 외경이나 그 다른, 그러니까 우리 정경 있죠, 66권을 외에도 다른 외경을 인정하는 줄 아세요? 로마 가톨릭에서 이 외경을 인정을 안 하는 순간 그 왜 사본들 있죠, 오래된 파피루스 조각들 이런 거, 그게 여러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되실 것 같습니까? 이거 측정 불가능입니다. 외경과 그 다음에 아이콘 있죠, 우상들, 마리아 상이라든지 성자들의 이런 상들을 이거 우상입니다, 잘못됐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이건 다 똥값 됩니다. 똥값.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막 거룩한 막 마리아의 막 상이다, 이걸 누가
만들었다. 이렇게 돼야 이게 가격이 보존이 되는데, 여러분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결국 다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 66권도 언제 정해졌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이거 개신교에서 정한 게 아닙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이미 그 전부터 다 정해져 온 거거든요. 근데 왜 그걸 포기 못 하냐고요? 포기할 수가 없죠. 다 돈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냥 이 편지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록해서 보내고 나면 나중에 무슨 이게 위대한 성경이 될 것이다, 뭐 이걸 통해서 뭐 위대한 종교적인 업적을 이룰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말 그대로 복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사명, 그런데 이 사명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 사명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딱 본문에만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꾸만 이러면 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위대한 뭐 사도의 사명을 다하는 것 때문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그 유명한 대위임령이 섞여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 대위임령을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28장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갖고 계시지, 계시는 분이 갖고 있다고 그게 내 겁니까? 제가 이게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가지고 자꾸만 자기 의를 드러내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예. 여러분 그 위임령을 일단이라도 좀 접어놓고 오늘 본문에만 딱 집중해 보십시오. 간단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구원의 미스테리, 그 신비가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이걸 전함으로, 성경을 쓰므로 위대한 사도가 되고 이게 성경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이걸 기록한 게 아니라, 수고하고 헌신한 게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더 누리게 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담백하게 보시라니까요. 막 이러는 바람에 막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한번 담백하게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헌신하게 하고 또 그렇게 복음으로 일꾼으로 세워자고 뭐 이렇게 하고 말고는 누구의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였습니까? 바울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제가 왜 우리 1장 후반부에 계속 살펴보셨잖아요.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자기가 그렇게 된 거라고, 난 그래서 전한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는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또 그러면 나는 복음의 일꾼이 안 돼도 되는구나, 아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바울은 예수를 전했을 뿐 그걸 자기가 강요하거나 밀어붙이거나 이렇게는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으니까. 그분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이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본인도 믿었기 때문에, 본인도 그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를?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 어떤 예수님? 그 골로새 교인들, 저와 여러분 각자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울도 거기에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골로새 교인들 사이에서 자기가 끼어들어 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절대 방관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각 심령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평안함과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으려면 좀 극단적으로는 다 뭐를 해야 된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막 훈련받고 막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해 버리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지난주 제가 어떤 할머니 84살 되신 그 할머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녀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려면 설거지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셨다는 그 할머니. 제가 사실은 저희 성도님 통해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아들이, 자녀가 어떤 좀 험한 일, 우리 주로 이제 이민을 오면 하는 그 일, 그 이제 사업을 하다가 너무너무 고생하고 힘들다가 이 중풍을 맞았대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고백하셨느냐?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더 교회에 헌신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치신 것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우리 성도님에게. 근데 진짜 놀라운 거 아세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아이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는 모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막 치고 막 그런 거 아니라고 너무 기뻐하시더래요. 너무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줘가지고 뭔가를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제가 그때 와, 하나님, 저 속으로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저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십시오, 어디 가서 하십시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더래요. 왜? 주님의 교회에 와서 본인이 그걸 느꼈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 하는 분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서서히 회복돼서 완전 마비가 그래도 오른 이 한쪽으로 이제 한쪽만 좀 마비됐고 그래도 정말 많이 좋아졌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재활도 하고요, 병원도 가고요, 그 본인이 그 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면서 했던 그 여러 가지들을 끊고 돌이켰겠죠.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두려움을 주고 공포심을 주면 당장은 빨리 뭔가 하는 것 같겠죠. 근데 그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왜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그 할머니들의 그 가르치는 방법 중에, 야, 이거 안 먹으면 누구 준다 이러는 거 있죠. 그 사촌들 쫄아시 앉아놓고 네 이거 안 먹으면 누구 준다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할까요? 당장 먹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복 안 줘. 그죠? 너 이거 안 하면, 그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 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애가 상 밑에 들어가면, 얘야, 네가 상 밑에 들어가서 아무 생각, 왜 애들 상 밑에 들어가면 뭐 안 큰다 그러죠? 키 안 큰다. 저희 동생, 저희 막내가 키 이러잖아요. 이거 들었거든요. 키 안 큰다. 여러분, 상 밑에 들어가면 진짜 키 안 큽니까?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유가 뭐죠? 애가 상 밑에 들어가서 누구야라고 부르면 애는 아무 생각 없이 벌떡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는 앉아서 상을 받으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니까 엄마가 그거 치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상 밑에 들어가면 키 안 큰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기독교에 그런 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좋으심과 선하심, 그 아름다움부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치십니다. 전부 그런 식이에요. 전부.
제가 말씀드렸죠. 저에게도 목회의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녀를 칠 수 있대요. 저 진짜 분노했습니다. 물론 대놓고 말을 안 했지만 그 목사님도 저를 위해서 하시는, 제가 왠지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요, 단언컨대 하나님의 사랑에 녹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저 미국에 안 오면 박살 낼까봐 여기를 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온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이고 선한 길이고 복된 길이라고 믿고 오는 겁니다. 저한테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은 십자가 지시고 가실 줄,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게 우리 종교 훈장된다니까요. 자꾸만 아이고 목사의 길, 그 목회자의 길, 선교사의 길,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은 왜 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오늘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이 딱 터지면, 특별히 이 목회자나 신앙 좋다는 사람들은 꼭 그걸 판단해요. 저게 왜 저렇게 됐을까? 그죠? 왜 이런 일이 났을까? 그죠? 꼭 판단해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나 신앙 좋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일이 딱 발생하면. 근데 그걸 어떻게 꼭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축복 주셨네요. 나쁜 것은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좋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고 말하고, 나빠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치셨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더 들어가 볼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심지어 좋아 보이는 것도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아주 좋아 보이는 것도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는 그 나중에 봐라 저게 올무가 될 거야, 이러죠. 이러잖아요. 근데 내 편은 어떻습니까? 내 편에게는 안 좋아 보이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 안 합니까? 내 편에게는. 내 편이 아닌 경우는 좋아 보이는 것도, 이게 제가 계속 좋아한 좋은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좋아 보이는 것도 내 편이 아니면 나중에 봐라 저게 올무가 될 거다, 요딴 소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 바치면 하나님이 걷어가신다, 이런 소리하고.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정말 진짜 하나님이, 아니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너희들끼리 무슨 소리 하니? 이러고 계실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에 죽도록 충성 봉사하게 밀어붙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불안감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포장지로 싸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지 않고, 이게 악순환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홀로 서기보다 종교 행위와 칭찬 뒤에 숨어서 자기를 숨기려 하죠. 포장하려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하는 목사 듣고 싶어서.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제일 감사한 게 지난 거의 3년, 2년 반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왜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고, 하나님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집사람이 한 번씩 그럽니다. 자기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그 세월이 너무 억울하다고. 저희 가정, 제가 오늘 아침에 앉아서 애들하고 그 빵 쪼가리 그거 있잖아요. 빵 쪼가리 구워가지고 그 먹는데, 야, 이게 내가 그랬어요. 야, 얘들아, 한국에서 우리 살았으면 애들하고 얼굴 맞대고 밥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집에서. 왜? 주를 위해 이 한 목숨 주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그랬거든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가정, 여러분 교회를 위해, 잘 가려서 들으세요. 교회를 위해 너무 헌신 봉사하지 마시고 가정으로 가셔서 자녀들
예배는 드리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이거 잘못 참 그죠. 개척교회 목사가 간도 크죠. 교회를 위해 여러분 헌신 봉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조그만 거 하나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포장할 필요도 없고요. 또 누군가에게 나의 갈등과 수고, 아픔을 굳이 또 이해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시키고 알게 하려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수고하고 아프고 고통한 거 이걸 경쟁합니다. 또 인생의 흉터 경연대회 있잖아요. 내가 더 고난을 많이 받았다. 이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이 간증에다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살을 붙이기 시작하고요. 나중엔 이게 종교 허구가 되고 소설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미소를 지으시는 거 보니까 냄새가 나는 경우 많이 보시잖아요. 이렇게 딱 들어보면 이게 약 간증이 진화한다는 말 아세요? 간증도 진화합니다. 그럴 때는 진화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 수고, 아픔 이런 것을 주의를 위한 헌신을 뭐 종교적인 체험을 막 간증하고 막 이렇게 막 수고한 걸 드러내려고 이런 말 쓴 게 아닙니다. 아마 혹시 또 그러면 그래도 사도 고린도 후서 11장 12장을 한번 봐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게 뭔지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장 23절부터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꾼이냐 내가 일꾼이냐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 진짜 과격하죠. 정신 빠진 소리 한다는 거예요.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더 헌신하고 더 많이 했다. 보통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2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나니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죠? 그래서 나는 막 이 모든 고통을 다 겪어도 막 하나님 앞에 막 오직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부득불 그러니까 보통 이러죠. 안 할라 그랬는데 정말 나는 간증 안 하고 싶은데 하도 옆에서 하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처럼 얘기한다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약한 것이 뭘까요? 약한 것. 아스테네이에 이 약하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약점, 치명적인 부분인데 약점, 치명적인 부분. 무엇보다 여러분 어떤 힘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약점에 그 약한 것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죄성입니다. 근데 그 죄성을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약점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강점으로 바뀝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치명적인 죄악을 주님이 온전히 도말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셨다. 나를 그렇게 구원.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이걸 왜 자꾸 또 우리는 자꾸만요 이 세상에 일어났던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약점을 드리면 강점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자랑한다고. 그리고 여러분 다음 12장 1절에도 그 얘기하죠. 특별히 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또 뭐 이런 얘기하죠. 막 그래서 막 본 거 얘기한다고. 여러분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이 부득불 내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를 원어적인 의미를 부각시키면 이겁니다.
내가 드러내는 것, 즉 자랑하는 것, 이 드러내는 것, 내가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 아무런 이득이 없는 줄 알지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신앙 그 스토리, 막 간증 이거 있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이 오해하고 누르지 마세요. 그걸 막 우리 이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거 한다면서.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들 간증, 이걸 항상 여러분은 제 본심을 아시죠? 간증을 하지 말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 알고, 여러분 뭐 트로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뭐 이러면 그게 영광 돌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와가지고 부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면 뭐 그렇잖아요. 뭐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상 받을 때 부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면 그건 부처님이 해주신 거, 뭐 이런 게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죄가 도말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외에 절대 하실 수 없는 일은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못 살던 사람 잘 살게 되고 어디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타 종교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 아무 이득이 없대잖아요. 아무 이득이 없대잖아요. 아니, 그런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구하지 말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알고는 있자는 거죠. 알고는. 그러면 최소한 간증으로 경쟁하고 누가 더 고통을 많이 받았니? 나는 막 고통을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 말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간 얘기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만, 바울은 자신의 수고와 갈등, 아픔을 알기 원하노라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걸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위안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한다면, 골로새 교인들이 그걸 경험한다면 그걸로 감사하고 만족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위로라는 말 있죠. 이것도 그냥 우리가 위로합니다, 편지 쓰고 뭐 위로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위로를 위해 그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는, 제가 만약에 위로를 한다면, 제가 아이에게 위로를 한다면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제 곁에 불러 함께하며 위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 줄 알겠죠? 사실은 이게 위로한다라는 말은 관념적인 의미로 들어올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 존재적인 의미로, 불러 나와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위로가 된다라는 그 뜻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불러 내 곁에 두는 것. 여러분, 오늘 지난주까지 설교를 같이 붙여서 했으면 1시간 반 했어야 될 것 같으시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이 불러 내 곁에 하게 함으로 위로하신다는 게, 그걸 묵상하다가 떠오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의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우리가 범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왜곡됐고 뒤틀어졌던 인간의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 처음 것들이
이제는 다 지나가고 새 것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회복되죠? 하나님이 뾰로롱 하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 스케네, 사실은 우리 금요일 날 살펴보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할 때 스케네오 그 동사, 그리고 그게 아우리스트 3인칭형으로, 즉 현재 완료로 되어 있다고요. 굳이 뭘로 따지자면, 시제로 따지자면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한 장막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2000년 전 이미 오셨고,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계시고, 그리고 완전히 완성됐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나 완성은 어디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도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케네 동사, 스케네오 동사의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하나님의 장막 똑같은 장면입니다. 이제 계시록 들어갈 거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보실 때 계시록을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그 시간관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7장의 사건과 21장의 사건은 사실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시간 속에,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동일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처음 것들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뾰로로롱 창조해놓고 또다시 물러서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함께 하실 수 없었고, 그래서 그 죄를 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다시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꿈인데 우리는 자꾸만 뭘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합니까? 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죠? 엉뚱한 거 생각했잖아요. 축복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죄를 멸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그 수고, 그 위로, 우리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는 것, 사실은 눈물 닦아주심보다 닦아주시는 예수님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내가 싫은 사람이 닦아주면 왜 이래 이러죠. 왜 이래 막 짜증나게 진짜 이런데, 그 사람이 내가 너무 사모하는 분이면 좋잖아요. 좋으시죠? 여러분, 이 은혜를 지금도 누리시고, 물론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 또 삶의 현장에 가시고 때로는 가정에서도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걸 소망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 잘 아시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런데 주 예수 날 부르신다는 게 아까 뭐라고요? 위로는 불러서 곁에 두는 게 위로라고요. 이 원어적인 의미가 너무 아름답죠. 불러서 곁에 두는 게 위로잖아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거우시죠?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이 세상에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 곧 평안이고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녀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 세상의 죄악 대상에 일이만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아멘 아멘. 참 기쁘고 즐거 그 은혜를 누립시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 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길을 걷고 계시고 또 걸으셨고 또 어쩌면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걸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냥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곁에 불러 앉히시고 내가 친히 너의 장막이 되어 너를 덮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부족으로 생각하고 자꾸만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또 그렇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게 아닙니다. 주여, 물론 내가 감당하고 가야 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도 내 발을 붙드시고 나를 주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나를 위로하시고 내 위에 장막을 펼치실 완성하실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이 하나님께 드려져 내 이 치명적인 이 죄악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만이 하나님 온전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고 어렵고 하나님 근심도 있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두려움을 하나님 내 죄악들을 다 내놓치고 하나님 잡고 오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뺏어버릴 거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널 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대로 두면, 너 그렇게 가면 네가 그 길로 가서 잘못될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곁에 두시고 위로하시고 그 사랑으로 녹여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공포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치실까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결국 겁이 나서 어린아이가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부르시는 손길 그대로 내버려두면 나는 원래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나도 아시고, 나를 따스하게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부딪혀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하나님 받아들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십자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그 아름다운 음성으로 불러주시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와 평안의 일을 완성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